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의 그 남은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점차 세력들을 키워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제 겉으로 보면 마치 태평성대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그런 살던 삶에서 사면이 막힌 안전한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맨날 이제 맨날 이제 그 천막 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던 삶에서 사면이 벽으로 막힌 곳에 살면서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다양한 곡물과 채소, 심지어 과일까지 먹게 되고 더구나 노예까지 부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이제 사거나 사람을 노예로 얻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노예들이 하니까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여흥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이스라엘 팔자 편 거죠. 전기는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그나마 받아뒀던 물까지 완전히 끊겨서 세수, 양치는 물론이거니와 변기물도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양변기를 마치 옛날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처럼 사용했던 아프리카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원래 먹는 것을 제가 좋아하지만 먹거리 자체가 원체 다양하지가 않고 걸어야 할 일이 참 많아서 몸에 이제 군살 붙을 일도 없었던 이 말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도전이었던 그런 시절이 아프리카 시절인데 지금은 한국 땅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멀티 콘센트에 도대체 전기 제품 코드가 몇 개가 꽂혀 있는지 인터넷은 뭐 클릭과 동시에 뜨고 심지어 전국이 가뭄이라고 난리인데 이때에도 간간히 목욕탕에도 가고 물이 찰랑찰랑하죠. 그리고 집에서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반신욕도 한 번씩 합니다.
각종 배달 앱들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 할인 쿠폰과 함께 막 할인 쿠폰들이 막 제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날 시켜 먹어주세요. 실컷 먹고 살찌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인생도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겉으로 볼 때 태평성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한 선지자가 복임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시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는 예고 없이 그냥 막 주시고 막 퍼주십니다. 그런데 매를 드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경고를 하셔서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그들이 어찌나 서럽게 통곡을 했는지 그 땅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으로 그 땅의 이름이 바뀌었을 정도로 그렇게 설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물이 지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눈물을 흘린 백성들에게 그 드셨던 매를 거두십니다. 애초에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거를 바라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이걸 바라는 거지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한 게 계속 때리면서 힘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는 굽실거리다가도 조금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금방 무시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본문 10절에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 즉 출애굽 2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인 제3세대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원어로는 이상한 세대에 가까워요. 이상한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나왔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괴상한 세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물론 광야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정착지의 풍요로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부터 광야 세대들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하고 되게 비슷하죠. 대한민국 역사하고도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 후에 가난을 아는 세대, 전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로운 세대. 그렇지만 그들이 여호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 시작 전부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3세대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2세대들이 복임에서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를 거두시고 다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재단에 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13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뿐이고 그들의 자녀들인 3세대들은 부모가 그렇게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비와 농사를 담당하는 남신과 여신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는 필요 없던 신입니다. 뭐 농사를 안 짓는데 뭐 농사의 신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착을 하고 보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남겨뒀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같은 농사를 지어도 광야 생활하면서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뭐 농사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정착민들은 같은 농사를 져도 몇 배나 뭐 더 나가 몇십 배나 수확을 거두었고,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농사의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무찌르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하여튼 싸움 잘하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신은 싸움을 참 잘해. 그리고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해코지 하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정복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참 싸움을 잘하세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원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풍요는 풍요의 신, 돈신, 출세의 신, 성공의 신, 명문대학의 신이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서비스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예배 드리는 거죠. 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려서 서비스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세상 신과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내 2세대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 이유가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 마치 예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조차,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조차 희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1세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모두 겪으면서 그래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던 2세대가 모두 그 조상들에게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땅에서 태어난 3세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가 한국의 이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미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는 점차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좋은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미덕인 세상 속에서, 그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나에게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한 그 미덕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복임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냥 눈물 조금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정말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며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세상의 신과 정신에서 돌이켜 무엇이 믿는 자의 삶인지 다음 세대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때인 겁니다. 사사기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마치 해부하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참 두렵고 아픈 책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눈물을 뿌릴 그런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날을 복임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태평성대와 같이 별 걱정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과 세상신과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그렇게 살으라고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가 보고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쫓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를 주님 우리가 마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